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고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드리려면 왠지 이 설교자가 다 이긴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막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예,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날 때도 있고 기도가 또 안 될 때도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지치고 정말 그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허락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교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제 말이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중에서 정말 이 바닥이라는 곳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바닥까지 가보신 분. 인간관계가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도무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갑작스러운 이렇게 병이 막 찾아온다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게 하루 만에 갑자기 무너지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도 어떠죠? 왠지 하늘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를 이렇게 잘못했나. 근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생각이.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은 아프고 자꾸 내 생각만 빠지게 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 이미 지났지만은 그 순간을 돌이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이 그때를 생각하면 참 교만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고난이 오니까 보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치료 봉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 있었던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로는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해지게 하신다. 이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드러나야지만은 고칠 수 있고 드러나야지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숨어 있는 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치죠. 완전히 숨겨 있으면 이게 뭔가 터져 나와야 보여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욥기 1장 1절에 이 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말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이 신앙도 좋고 사업도 정말 잘 되고 가정이 정말 화목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전부 다 사라집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막 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고난이 올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안 당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속마음으로는 내가 참 억울하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욥은 근데 참 대단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니라.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주신 것도 나에게 뺏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이 여기서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죠.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더 불이 꺼지지 않듯이 계속 더 뜨거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욥이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슨 말이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포인트가 있어요. 욥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욥이. 욥 안에 있었던 게 올라온 겁니다. 욥 그 안에 있었던 게. 욥 안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고난의 온도가 점점 막 높아지니까 그 숨어 있던 불순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어떤 교육 채널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이제 금을 재련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처음에 딱 저 보면은 그냥 돌덩이잖아요. 돌덩이. 이 돌덩이인데 진흙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고열로 금을 이제 1300도에서 이렇게 녹아지면서 이렇게 계란빛 같이 나오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금이 되는데 금덩어리를 이게 금이 있는 이 금덩어리 이 돌덩어리를 발견해도요. 그냥 순 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다양하게 섞였어요. 이렇게 진흙처럼 이 안에 막 흙이 섞였고 뭐 은도 있고 뭐 금뿐만 아니라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리합니까? 여기 열이 있죠, 열. 아주 뜨거운 이 용광로에다가 이 온도를 이 온도를 1300도까지 이게 줘야지만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삶에 이렇게 평온할 때 불순물이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다 내 삶에서 평온할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더 뜨겁고 더 뜨거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같은 이 교만, 자기의 연민, 원망, 불평, 정죄함, 이렇게 자기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이렇게 막 나와요. 여기에 치료 봉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화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순금으로 만들고 싶어 가지고 용광로에 넣는 것입니다.
재련사가 금을 미워해서 뜨거운 열로 가합니까? 아니죠. 더 귀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불에 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자비로운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 자아를 부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거할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붓잖아요. 그 향유가 아무 그런 그릇에다가 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옥합에 담깁니다. 옥합이. 근데 이 옥합이요, 굉장히 귀한 그릇인데 이게 단단한 그릇이에요. 단단하고 튼튼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옥합 안에 담겨 있는 동안에는 이게 무슨 향기인지 잘 몰라요. 아무리 이게 귀하고 비싸도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옥합을 깨트리고 부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향기가 퍼지잖아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는. 그런데 그게 내 자아를 꽉 막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뭐든지 다 컨트롤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그 나를 통해서 뭘 보죠? 내 능력을 봐요. 내 열정을 봐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그런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는 건가? 그런 걸 느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정말 강합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역설처럼 처음에 들렸어요. 이게 원래는 논리적으로 참 안 맞죠. 근데 신앙은 그 역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이 야곱의 고난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뿌린 씨의 결과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갔어요. 야곱은 범죄했었으므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죠?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기쁨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범죄했으므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중간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야곱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평생 야곱을 따라다녔습니다. 라반에게 속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난 앞에서 변명보다는요,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뿌린 씨구나.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세요. 이 고백이 결국 어디로 이끌었죠? 분이엘로 이끌었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지 않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통해서 힘들 때도 있고 참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설명하면은 뭐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내가 겪은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이해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줬던 적이요,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인데, 이게 참 이유를 모르는 억울함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왜 나에게 막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억울한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도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유를 내가 알면은 그 고난에서 견딜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지거든요. 욥기 1장 1장 9절에 11절에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그냥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떠날 것입니다. 근데 2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만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욥은 이 대화를 몰랐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탄의 거짓말이 틀렸음을 온 몸으로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 혹시 당해 보셨던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그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가치 있는. 의를 행하다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도 예수의 고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난 중에 하나가요. 군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안식일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올 때까지 제 앞에 있는 선임들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참 너무했죠. 교회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앞에 있는 선임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70명이 넘었습니다. 다 기다리고 제가 그 부대에 도착해야지만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눈초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밥이 안 퍼지더라고요. 손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시작됐던 게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씻는 그 순간까지 갈굼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 선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 때는 이제 폭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그 갈굼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씻을 때마다 앞에서 그 20분, 30분, 1시간 동안 그 욕을 듣는 게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억울했어요. 매주마다 마음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 안에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은 얼마나 제가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은요 결코 이유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굼을 계속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매주 제가 이렇게 가는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임들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렇게까지 갈굼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가네?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교회를 끝까지 가네? 왜 저럴까 하면서 왜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런 궁금증이 이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토요일에 가는 교회가 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증 때문에 저에게 말을 계속 걸게 됐고 그때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복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선임들에게 제가
그 덕배칠로 목사님의 동굴인이라는 책을 다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안식일이 뭔지, 토요일 날 왜 교회 가는지를 어느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고난이 뭐가 됐죠? 복음의 통로가 됐어요.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요,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정금처럼 또 나를 또 연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혼자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그 순간에도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나를 절대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빛으로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고난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사실 그 로마 그 제국에서 믿음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오늘날로 치자면은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죠? 기뻐하라고 해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면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기쁨은요, 이 고난이 즐거워서 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과 이 수치의 자리에는요, 분명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그 느끼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 수치를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별을 대하는 그 태도가요, 내 신앙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내가 이 고난을 왜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사이의 그 거리가요, 정말 이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욥기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그 장면이 한 38장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욥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 그 한마디를 솔직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요, 욥이 기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설명도 아니고 뭐 위로도 아니고 그런 해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것도 반격과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걸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엄청난 선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선물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아, 나는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하나님이다. 그 내가 지금 너하고 대화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 만남 이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난 끝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계단이에요, 계단. 이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시작이에요. 환난이 그 인내를 만들고, 인내니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뭐를 만들죠? 소망을 만듭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그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렬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아직 그 환난 중에 있으면요, 지금 계단의 첫 번째 계단에 있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고난을요, 피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지 말라는 건요, 대부분 이 고난을 겪으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중독된 거를 찾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술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나 뭐 바쁨을 통해서 이것을, 고난을 마취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난에 주는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는 또 다른 그 원망이 있구나. 시련 앞에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게 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 대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요분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잖아요. 끝까지요. 이 질문이에요, 질문.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 붙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드러나는 그 내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원망이 막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는 품성의 날카로운 특징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심령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드러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꺼내신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은 제가 정말 이 성도님들께 항상 너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고난 중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 때 교회가 이렇게 발길이 끊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고난을 겪으면요, 자기의 그런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주시기가 싫어요, 성도님들한테. 왜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와서 있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마음을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고 떠나 있었고 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 마음이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은 채로 이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바로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때였구나. 욥은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가장 그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요. 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 주지 않고 그런 고독함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돌아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깔끔하게 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회복되고 나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막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요. 멀리서 달려왔어요. 멀리서. 그 탕자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너진 채로 오셔도 됩니다. 눈물이 내가 흘린 채로 와도 되고요. 뭔가 내가 잘못했어도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난은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 계속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제가 이걸 읽자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욥이 이 말을 고난 가운데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했어요. 아직도 욥은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몸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선언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결과가 내가 보여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선언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이 흐르는 그 눈물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한숨 한숨 내쉬는 그 소리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요. 그 용광로 앞에서 온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내가 뜨거워지기 전에 그 온도를 낮추고 불순물이 나올 만큼 충분히 뜨겁게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자리를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요. 이 용광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금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가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자리마다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물을 외면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아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